지난주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의 첫 시작이자 또 1차 전도 여행의 첫 사역을 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형성됨으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본격화된 흐름 가운데 들어갔다면, 지난주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성령의 지시와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로 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함으로써 결국엔 그와 같은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그 중에서 구브로 섬에서 사역하는 그 첫 사역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 섬 가운데서도 결국 버가라는 곳에 가서 이제 박수 엘루마의 방에도 이제 잘 물리치며 결국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주되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전에 이제 유대인에 대한 사역 때와 같이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첫 번째죠. 성령이 주체가 된 사역. 그리고 그 다음 그로 말미암아 이적의 능력이 보조가 된 말씀의 능력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과 이적의 능력인데, 이적의 능력은 보조가 되어서 결국에는 말씀의 능력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 또 다음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믿음을 갖게 하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서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을 바탕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역을 이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보여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사역에 이제 방해가 있었고요. 그 박수 엘루마의 방해인데, 어쨌든 사역에는 방해가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이제 결국 이제 지난주 잘 물리치며 담대히 사역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그 지난 본문에 이어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해에도 잘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러면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까지 이제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시작되었던 1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 사역지로, 지난주 이제 구브로 섬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하게 되는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바울이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의 내용이 이제 주된 이제 전체 내용을 이루면서, 또 그것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분량이 좀 많은 분량의 이제 본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 사역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보면서 특별히 바울의 복음 전파 내용을 이제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전파 내용, 복음 전파 내용, 이게 이제 주된 것인데 오늘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3절부터 15절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13절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주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박수 엘루마를 물리치고 총독 그 서기오 바울을 믿게 해서 이제 그랬는지, 여기 이제 이와 같이 바울을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제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바나바가 앞에 나오고, 바울은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더불어 나왔는데, 이제 바뀌었죠. 바울로 완전히 바뀌어 나갑니다. 지난주 그러한 이제 사역을 통해서 이 바울이 원래 적극성이 엄청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열시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또 소명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사역이 드러나고 앞에 다 벌써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도
뭐 나중다가 먼저 되는 뭐 그런 성경으로 말하자면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나중에 뭔가 하는 사람이 더 잘해갖고 이제 더 그 사람이 중심 인물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겠죠. 이제 바울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게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지금까지 지난주까 그 본문을 보면은 바나바와 이제 마가 요한이 되는 것이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이제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 항해하고 배를 이제 항해하고 밤빌리아에 있는 이 밤빌리아는 하나의 큰 지역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하나의 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가 이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버가에 이르니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에 그 구브로 섬에서 배 타고 이 지중해를 건너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나라 그 육지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해안 도시인 이 버가로 갔음을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도착하는 곳 그곳이 이제 밤빌리아라는 지역이고 그 중에 한 도시가 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은 이 아래 있었고 이제 바다를 지중해를 건너서 그 터키 나라에 이제 그 육지에 도착한 거예요. 해안 도시의 버가. 그리고 다음 요한은 이제 마가 요한이죠. 지난주에 함께 동행했던 여기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하는데 마가 요한은 그 지난주 첫 사역지인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이 때문에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이제 갈라지게 되는 이제 원인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14절은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라는 건 가로질러 육지에 이제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버가 해안 도시 거기서부터 이제 위로 쭉 더 육지 쪽으로 가로질러 지나 비시디아의 안디옥. 비시디아도 아까 밤빌리아라고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 정도가 됐는데 어쨌든 비시디아의 의라는 말이 생략이 됐다고 보면 돼.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라며 드디어 이제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은요,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과는 또 다른 안디옥입니다.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식으로 말하자면 거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거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예전에 이제 헬라 왕인가요? 안티오쿠스 뭐 이렇게 해서 그 예전에 이제 그 막 거기를 지배했던 왕이 워낙에 유명해서 그 이름에서 따온 지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그 이름을 따서 지명을 만들어 놓은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었던 건데 그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이제 앉으니 했는데 자리를 딱 잡고 앉은 거예요. 회당에. 그래서 그곳 지금 BCD 안디옥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고 그래서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제 회당을 짓죠.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거기에 이제 참석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쭉 회당 예배에 자리 잡고 딱 앉아서 참석을 한 것이죠. 지난주 구브로 섬에서도 어땠습니까?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서 그곳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유대인에게 먼저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처럼 이 유대인들이 변화해서 이제 그곳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계획을 아마 생각하며 그렇게 또 했을 것입니다. 그때처럼 구브로 섬 때처럼. 자, 다음 15절은 그 회당의 예배 절차가 이제 보여지며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거기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나오는데 율법은 뭐 모세오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세오경. 그 선지자의 글은 뭐 선지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에는
중요하게 이제 주로 이렇게 다루게 된 구약 성경이 되는데, 어쨌든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읽은 후에라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권면의 말씀이나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설교에 해당하는 것을 회당장이 이게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식으로 예배가 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제 나와서 한번 뭐 보통 앉아서 했다고 합니다. 앉아서 뭐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에게나 뭐 시킨 것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랍비랄까 어떤 가르칠 만한 이제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정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죠. 이래갖고 이 말씀을 먼저 읽고 그냥 본문 쭉 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식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대 예배식으로 어떤 목회자가 딱 정해져서 그 사람만 계속 나와서 또 앞에 서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말씀을 읽고 돌아가면서 또 이제 어떤 그러한 자격이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위주로 이제 돌아갔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때는 이제 예배가 이루어졌고, 또 그 앞뒤로는 무슨 뭐 찬송이 있을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시를 뭐 읊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또 추가가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예배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기 보이듯이 회당장들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생략이 된 말이 그들에게라는 말이 생략됐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앞에 나왔던 아까 이제 바울 일행이 되는 거죠. 바울 일행.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물어 가로되, 보내어서 이제 가로되, 원래 그냥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라면서, 그래서 이 그들에게라는 말이 만약에 이게 생략이 된 걸 잘 모르면 아무에게나 나와서 하십시오라는 식으로 보여지기 쉬워요. 그냥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당신들 중에서 아무나 나와서 말해보십시오 이런처럼 보이기 쉬운데, 원래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 일행에게 간 거죠. 바울 일행에게.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제 권면의 말을 이제 부탁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왜 이들에게 부탁을 했을까 또 생각해 볼 때는, 아까 버가에서 이렇게 비시디 안디옥으로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또 복음을 전했던, 지난주 구브로섬에서도 그랬죠. 여기 살람이라는 곳에서 바버라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 그래서 아마 좀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요청했던 이런 모습처럼 여기서도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았었을까. 버가에서 아까 저 비시디 안디옥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어느 정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알고서 이들에게 접근해서 이제 회당장이 지정을 한 거죠. 바울 일행에게 가서 전할 말 있습니까? 전해보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다음 16절부터 이제 바울이 중에 그들 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 둘 중에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기회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사역이 벌써 이렇게 계속 바울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앞에 이렇게 이름이 앞에 나오게 되고 바울 중심으로 이제 이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저 마지막 41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길게 이제 좀 나오는 것이 오늘 오늘 본문이 되는데, 뭐 어떤 내용으로 이제 전하는지 오늘 결국 본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먼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는데 라고, 이는 전에 9장에서 보여졌듯이 바울의 이 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모습으로 이렇게 권면의 말씀에 임하는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앉아서 보통 이렇게 누구가 지정을 받으면 그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서 손짓까지 하면서 막 어떤 손짓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뭔가 적극적인 뭐 어떤 그런 이제 표현이 됐을 것입니다. 일어나고 막 손짓까지 하면서. 바울이 9장에서 처음 소명받았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상당히
열성적이고 적극적이고 막 진심 어린 이런 모습처럼 여기 딱 일어나서 벌써 형제들 여러시오 이런 게 아니라 들어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 벌써 말의 어떤 이 자세일까 말투에 따라 사람들이 집중도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벌써 적극적으로 그만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도 더 주목하여 이제 들었을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성경만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형제들아 들으라 이렇게 들으면 읽으면 그렇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형제들아 들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왜 요새 녹음한 성경 많잖아요. 오디오 성경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성우들이 이제 이렇게 녹음한 내용이 나오면서 너무 점잖게만 이렇게 녹음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그 성우처럼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녹음한 것 중에서도 어떨 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적극적인 그런 말투로 녹음을 해놨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너무 그냥 뭐 이렇게 낭독하듯이 무슨 그냥 이렇게 말을 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투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바울의 적극성을 생각해 봤을 때 대충 짐작이 가죠.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이 마음도 이해하면서 들으면 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더 이제 주목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들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면서 그곳에 있는 대상들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유대인이죠.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제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이나 개종하려고 하는 뭔가 좀 가정해보려고 하는 이렇게 참석했던 사람들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유대인이나 또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했던가 개종하려는 이방인들로서 결국 뭐예요? 유대교를 믿어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쪽이죠. 유대교를 믿어서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거기 포함된 개종한 이런 식으로 보면 덜 편하겠죠. 예수님은 이제 아직 이들은 모르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다음 17절부터 복음이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이제 5절과 7절은요, 13장 5절과 7절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만 이제 했다면 여기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본격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는 부부로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어떤 형태적인 것만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넘어갔어요. 첫 번째 사역질에서 그런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씀의 내용 쪽으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 내용 중 먼저 22절까지는 마치 전에 7장에서의 그 스데반 집사가 전한 복음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스데반 집사가 쭉 말하는 게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여기서도 그렇긴 한데, 그런 좀 다르긴 합니다. 형태는. 자, 그럼 먼저 17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 당신들도 아는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택하시고, 조상들은 이제 특별히 여기서는 스데반 집사까지도 그때 복음과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족장에 해당하는 야곱까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들을 주로 말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애굽 땅에서 출애굽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택한 조상들을 비롯해서 이제 그들에서부터 이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렇게 출애굽시키신 역사를 이제 말을 합니다. 까지 출애굽 역사까지 그래서 이제 쭉 간 거예요. 다음 18절은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 다음이죠.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라며
이 출애굽한 이후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과 그때 그들의 불순종 여러 번 나왔죠. 그것도 참으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역사를 말하며 다음 19절과 같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7민족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라며 이제 이번에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게 하셔서요. 분배하게 하셔서 또 그곳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하셨던 이 역사를 말을 합니다. 금방 이제 가까이 갔어요. 정착까지. 다음 괄호 안에 나오는 약 450년간이라는 말은 원어상 다음 그 20절에 그 후에라는 말 다음에 오는 것이 맞고요. 그 후에 450년간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약 450년간. 그래서 다음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라는 말처럼 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에 또 그 사무엘이 다스리던 초가 아니라 그 마지막 그 말까지가 거의 그 정도가 지났음을 말을 합니다. 또 엄밀히 말을 하자면 그 연수를 따져보면 광야 시대부터 거의 450년간 정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광야 시대부터 사무엘이 이제 사역을 마칠 때까지 사무엘 사사 시대 그러니까 광야 가나안 정복 해서 쭉 사사 시대에 들어가서 이 사무엘 때까지 이렇게 거의 450년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정도가 이제 지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여기 지금 20절까지 족장 시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또 광야 시대, 또 가나안 정복 시대, 또 사사 시대까지의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역사를 말을 할 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또 율법과 성전에 관해서 말을 했었죠. 그때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성전 중심.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두 약속, 땅의 약속과 민족의 약속, 그것을 중심으로 쭉 그것을 말을 했던 것과 좀 다른 형태죠. 이건 그냥 직설적인 그냥 역사입니다. 바로 그 스데반 때는 약속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간 역사였고, 어떤 고개 좀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이 역사를 말했다는 거, 이스라엘 역사를 말했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21절. 21절은 이제 여기서 말하려는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단계인 왕정 시대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왕정 시대 이후에도 원래 이스라엘 역사는 더 있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역사의 마지막 단계는 왕정 시대까지예요. 지금 말하는 그것을 이제 말을 하며 21절은 그래서 말하여서 거기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라며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처럼 왕을 구한 것을 원래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셨었죠. 하지만 결국 허락하셔서 주신 이스라엘의 초대왕 바로 사울에 대해서 먼저 이 왕정시대의 초대왕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합니다. 다음 22절은 패하시고라며 사울이 왜 패해졌습니까? 불순종했죠. 불순종해서 결국엔 죽게 돼서 이렇게 왕좌에서 물러나게 된 그 사실과 함께 다음 그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라며 이제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했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해서 결국 말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최정점이자 중심적 인물인 다윗의 등극을 말하면서 결국 이걸 말하려고 여기까지 쭉 역사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너희들도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 다윗 초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쭉 말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후에도 원래 이스라엘 역사는 있지만 지금 바울의 초점은 이 다윗 여기까지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등극을 말하면서 다음 그래서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만나는 건 찾으니 뭐 얻으니 이런 말이고요. 다윗을 찾으니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 내 마음 아래에 있는 사람 뭐 이런 건데 원래 정확하게 어쨌든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서 그 다음 그가라는 말이 생략있고 됐고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성취하게 완수하게 하리라.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하셨다라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이때 내 뜻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요. 궁금하죠? 이게 중요하고 또 궁금하죠? 이게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한마디로 뭐 다윗 언약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내용이 나오는 사무엘하 7장과 또 이 뒷부분이 이제 요 뒷부분에 말할 내용을 참고해 볼 때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견고케 하시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견고케 하시는 그런 것으로서 결국 뭐예요? 다윗의 후손은 한마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 뭐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경고케 하는 건 뭐예요? 결국엔 구원하는 거죠. 구원하는 걸 말해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할 그 계획,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 했대. 메시아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구원이죠 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제 여기서 내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게 성취하게 할 자가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23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뜻인 뭐예요?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23절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다윗 그쪽으로 주로 이제 계속 말을 합니다. 역사는 이제 거기까지 온 거 다 왔어요. 그래서 다윗 중심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이죠.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건 더 정확히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에게 구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며 이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말을 하며 이게 아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온 그 뭐예요? 다윗 언약이 되는 겁니다. 다윗과 하신 언약, 다윗 언약. 어쨌든 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말하면 그 약속대로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이자 구주이신 바로 예수를 세우셨다며 구주라고 말을 했죠. 구주가 메시아 그 말도 되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의 메시아 세울 것이 이게 다윗 언약인데 한마디로 그래서 그 다윗 메시아이자 구주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셨다. 예수 이것을 지금 말을 하면서 그래서 곧바로 지금 아까 그 약속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말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다. 곧바로 우선 예수님이 구주이자 메시아이심을 말을 한 겁니다. 바로 예수가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 여기 지금 번역된 대로만 보면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주처럼 보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뭐 세운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이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구주 메시아를 구주를 주셨지만 누구에게나의 구주지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한 구주 이렇게 보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번역을 잘 찍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스라엘 통한 구주 이렇게 보면 돼요. 위하여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다음 24, 25절은 그렇게 먼저 선언한 지금 바로 먼저 선언한 예수님의 구주와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말을 하는데요. 먼저 선언을 해놓고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해놓고 그 구주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벌써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증거해요. 다음에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 편에 있는 자들을 그 주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모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와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오시는 앞에 이건 그애라고 더 정확합니다. 그애 그 오시는 앞에 그애라는 건 이제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라며 이 세례 요한의 그 유대인에게 잘 알려진 회개 세례 중심의 사역 회개 세례 중심의 사역도 바로 예수님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역이었음을 내비치며 먼저 그분이 오시는 앞에 요한이 회개 세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메시아를 위해서 예비한 원래가 그 사역이었고요. 이들에게도 지금 그걸 내비치고 있는 거지. 유대인들에게 말은 그런 사역으로 벌써 세례 요한이 너희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그냥 사역한 거 아니야. 그거 이 예수님을 예비한 사역이었어. 라고 이제 벌써 내비치면서 또 다음 25절은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의 달려갈 길, 이것은 이제 행로, 그의 일생을 마칠 때, 근데 때가 무렵이라고 보면 더 맞습니다. 마칠 무렵에 말하되, 거의 이제 세례 요한은 어쨌든 나중에 목 잘려 죽긴 했죠. 그 어떤 사역의 후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가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는 근데 마찬가지죠. 나는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보라 라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되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신 풀기도 할만하지 못할 자다 이거예요. 그럴 자격만도 없다. 자신은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신부기도 할만하지 못하리라 하였다고 하며 세례 요한이 직접 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 뒤에 오시는 이 자신은 그 본의 신풀 자격도 안 될 정도로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추앙하던 자신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음을 여기서 보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도 말할 정도였다라면서 이제 증거를 한 것입니다. 다음 26절은 이제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앞서 처음 말을 시작할 때인 16절 이후 다시 그와 같은 의미로 호칭하면서
아까는 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예와 이랬죠. 아브라함의 후손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게 결국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그때처럼 호칭을 하면서 다만 뭘 한 겁니까? 한 차례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며 말을 한 것이죠. 호칭을 한번 다시 했다라는 것은 분위기가 한번 딱 전환이 된 겁니다. 지금 26절. 그래서 아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것까지 말을 한번 하고 그 앞에 또 뭘 말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말을 했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서 증거를 했어요. 한 차례 이렇게 큰 하나의 이렇게 하나로 말하자면 뭐 서론격처럼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이게 지금 복음에 서론격처럼 됐고 이제 다시 한번 호칭합니다. 이렇게 형제들라 하면서 분위기가 한번 전환이 되면서 다시 이제 또 새로운 분위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라고 합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건을 이렇게 볼 필요 없고 보내셨다라고 보면 더 좋습니다. 그냥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어떤 사본에는 너희라는 말로 나옵니다. 너희.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너희나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냥 다 우리에게 보내셨다. 라면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지금 앞부분에서 아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다윗 왕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 때 당신의 뜻을 이루려 하시며 그래서 먼저 다윗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말한 것에서 이젠 더 나아가서 그냥 다윗 약속과 함께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말을 했어요.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먼저 그렇게 말을 딱 던졌어요. 그냥 큰 결과적인 어떤 그 내용을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 지금 구원의 말씀이란 말을 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면서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으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일명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을 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게 증인사역이죠. 우리 그 전에 봤던 유대인 사역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건 복음사역. 우리가 붙인 그냥 이름입니다. 증인사역, 복음사역. 복음전파사역은 이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증거하고 어떤 걸 증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뭘 중심으로? 부활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봤던 게.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되심 증거. 그 다음에 그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 복음사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크게. 예수님 먼저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26절부터 새롭게 호칭하면서 이제는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말씀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구원의 말씀이 이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을 하는 대로 이제 나아가는 본론격이죠. 이제 시작점이 바로 26절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의 말씀이란 말이 여기 이제 오늘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하는 그 복음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맞죠? 뭐 구원의 말씀, 복음, 복된 말씀, 복된 소식, 복음 구원이니까 뭐 같은 의미도 맞아요. 근데 그 복음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다음 27절부터 저 37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되
이번에는 이제 방금 보았던 세례 요한의 말 같은 것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닌, 전에 유대인 사역자들도 그랬듯이, 유대인들에게 사역할 때 유대인 사역자들이 그랬듯이, 사도들이나 그 집사들 사역할 때도 그랬듯이, 이제 뭘 중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본격 증거하며, 그래서 일명 증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방금은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먼저 한 게 그냥 맛만 보게 한 거예요. 맛만 보게.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다윗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먼저 던져놓고, 또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먼저 맛만 보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본격 증거해 가는 거예요. 근데 본격 증거하는 방법은 그 전에 유대인 사역 때와 이제 같이 이제는 부활을 중심으로 증거하는 것이 예수 메시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7절부터 37절에 나오는 것이고, 다음 38절과 39절은 이 또한 방금 말씀드렸고, 또 전에 유대인 사역자들이 이제 또 그랬듯이, 유대인 사역할 때 그랬듯이, 뭐야,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먼저 증거했으니까,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으니까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일명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형태로 이제 오늘 나머지 부분이 거의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27절부터. 자, 그럼 먼저 27절부터 37절에 일명 증인 사역은요, 부활을 중심으로 증거하는 증인 사역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부활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 유대인 사역, 전에 유대인 사역자들도 그랬듯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먼저 27절부터 29절에 말을 합니다. 항상 그랬죠. 부활을 말을 하려면 앞에 십자가가 먼저 있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서 부활하셨다는 걸 말을 하는 것이지, 죽음 말도 안 하면서 십자가 그 죽었던 사실도 말을 안 하면서 부활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먼저 십자가 죽음을 먼저 말을 하는 것이 27절부터 29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27절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결국엔 한마디로 뭐예요?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 유대인들이라고 보면 되죠. 관원까지 포함했던, 지도자들까지 다 포함했던 유대인들이 예수와 원래 이제 원어에는 그분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여기 외우는 것은 말은 원래 읽히는 바입니다. 원어상 안식일마다 읽히는 바. 아까 회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읽었잖아요. 율법 이런 식으로 안식일마다 읽히는 바 선지자들의 말, 이게 선지서죠. 선지서를 알지 못함으로,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그 다음에 예수를 정죄하여 라고 나오는데, 원래 예수를 이란 말은 없고요. 어쨌든 정죄하여, 예수를 정죄하여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이런 말도 원래 없는데 결국엔 그 말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선지서의 그 예언을 응하게, 성취하게 하였도다라며,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 선지서 말씀, 구약 말씀, 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정죄했는데, 여기 정죄하여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정죄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 이 선지서에 나온 예언을 성취케 한 것이었다라며, 이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초점을 두어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는 그 뜻과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저들은 그 했던 행위가 결국엔 그걸 성취하는 행위였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자기들이 좀 잘못은 저질렀지만 결국엔 이 성취하고 있었던 모습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말을 하고요. 다음 28, 29절은 그와 비슷하면서도, 지금 27절과 비슷하면서도 이제 십자가 죽음을 이제 더 직접 말을 해서, 거기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성경에 라는 말은 원래 없는데, 어쨌든 저를 가리켜, 그건 저에 관하여가 되고요. 저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 그것도 기록한 것이 되고요. 원래 기록한 것을 다 응하게, 성취하게 한 것이라며, 이게
무죄했음에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 무죄했음에도 죽였지만 이 또한 뭐예요? 예언의 성취, 기록한 것,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음을 보이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에도 초점을 두어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성취했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것도 초점을 더 말을 하고요. 다음,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나무는 십자가가 됐죠. 거기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라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어서 여기 그래서 분명히 무덤에 갔음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 분명히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안 죽었는데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었던 사실을 여기 또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말을 했다면, 다음 30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메시아이심을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가장 근거는 뭐다? 부활. 그래서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 전에 사도들도 그렇게 증거해 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도 이제 거쳐가지만 거기서 살아났다.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그게 될 수가 없거든요. 죽는 건 뭐 아무나 다 죽을 수 있잖아요. 다 뭐 그런 처형을 당할 수 있는데, 거기서 살아났다.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활을 중심으로 이렇게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부활을 말을 하며 그래서 메시아시다. 이걸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30절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라면서 이제 이 부활이죠. 부활을 오늘 드디어 제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31절은 그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라는 사도들이나 이제 제자들이 되겠죠.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하면 이 사도들이나 결국 제자들이 되는 건데, 그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여러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40일이죠. 40일간 보이신 걸 말을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에게 넉넉한 날 보이셨고, 그래서 다음,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이거는 뭐예요? 백성을 향해, 어쨌든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이제 백성 앞에, 저희라는 건 그 목격했던 사람들, 그 아까 사도나 제자들이 이 백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게 증인이라,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의 증인이다 라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또 그 증거가 아주 충분한 명백한 사실임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 이거 명백한 사실이야. 이걸 또 보인 겁니다. 다음 32절은 우리도 라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중심의 이 자신들을 이제 말을 하는데,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몸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지금 방금 앞에서는 이제 목격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 목격했던 사람들을 말했다면, 이번 우리도 하면서 좀 분리시켜서 우리들은 그들과 좀 다르죠. 왜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직접 목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그때까지만 해도 막 오히려 그냥 대적하고 막 그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자리 쪽이지, 오히려 그러니까 전혀 뭐 이렇게 목격한 자가 아니기에, 다음 뭐라고 합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제 복음 전파하노니 라며, 앞서 23절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 여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 바로 그 다윗과 하신 약속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중심한 그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약속에 대해 이제 말을 하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메시아 약속이 되는데,
주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으로 보면 돼요. 나중에 여기 내용을 봤을 때. 그때에서 말을 하며 복음 전파를 한다고 합니다. 복음 전파.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목격해서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달리 베드로나 이런 뭐 사도들은 직접 목격해서 막 더까지 증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직접 목격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말씀 성경에 나오는 그 약속을 근거해서 복음을 전파한다. 이 약속대로. 이게 이제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렇게 해서 지금 성경에 나온 약속, 성경 중심으로 우리는 복음 전파한다라는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전파하는 내용에 대해 다음, 그럼 어떻게 전파할까? 그 약속을 뭐 전파한다라고 했는데, 그 전파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 33절에서 더 자세히 말하기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라는 말은 원래 생략된 말이 있어요. 우리,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거 맞아요. 원래 원어상. 조금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면은 뭐, 하나님의 자녀인가? 뭐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그래서 그 조상들의 자녀들이 되겠죠. 우리와 그들의 자녀이 동격. 우리, 그 조상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후손들에게, 아까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그 자녀들에게 그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고. 뭐 이게 약속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며 바로 예수님의 부활, 여기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님의 부활로 이 약속이 뭐예요? 이 약속, 이 약속이 지금 뭡니까?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말씀들이 이제 조금 이제 깊이가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잘 듣고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할 때 이 약속은 뭐예요? 메시아 약속이죠. 메시아 약속을 성취하신 내용이라며 바로 그것을 이제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메시아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죠. 그 메시아 약속을 성취하신 그 내용. 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그들의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이 약속이라는 것은 메시아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메시아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근데 그걸 전파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증거한다. 이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를 부활케 하사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 이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자녀들에게 이 약속, 메시아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예수님 그 메시아 되심을 이 부활로서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 이걸 지금 증거하는 게 지금 증인사역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바로 다시 부활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역 때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부활이 딱 중심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걸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또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부활로 여기서 또 증거하고 있네. 이 지금 이방인 사역 가운데서도 이게 이제 보여진 거죠. 유대인 사역 때도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 메시아 됨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이게 보여진 겁니다.
아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결론을. 근데 딱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부활을 중심으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구나. 여기서도 지금 벌써 지금 이방인 사역 쪽인데도 이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33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는 방금 보였던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나올 약속과 함께, 그건 이제 기본적인 거죠. 다윗의 후손, 그게 바로 그게 메시아가 나올 그 약속,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건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 됨이, 다윗의 후손의 후손의 그 메시아 됨이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증거될 것임에 대해서, 왜 그가 메시아 되는 건가?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 때 그 부활로다. 부활. 그가 누군가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부활한다면, 만약 그는 메시아다, 메시아 된다는 게 증거되는 것이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증거될 것임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으로 그 근거를 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그 근거를 댑니다. 왜 부활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지 이제 이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왜 부활한다면, 누군가가 그 부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왜 부활로 증거하냐, 메시아 증거를 하는 것을 왜 부활로 증거하느냐,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온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근거를 대는 게 이제 35절까지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33절 하반절은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이죠. 어쨌든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거기 나오죠.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다음 내가라는 말 생각이 돼서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다고 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다 라고 하는데, 이 시편 말씀은 이 시편 2편 말씀이죠. 한마디로 시편이, 우리 시편 150편 중에서 1편, 2편이 쭉 나가는데 그 2편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2편, 시편 2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약속에 기초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약속, 그게 다윗 언약이죠, 한마디로. 근데 그것에 기초한 시편이 원래 시편 2편이었어요. 배경이. 그래서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 유대 역사에서 뭐 수천 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배 때 그 메시아를 고대하며, 그 메시아를 이제 고대하면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이 시편이 이제 불리워졌을 정도로, 이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 약속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네 예배 때도 계속해서 이게 불리워지면서 메시아를 고대했던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 이러면서 아들 메시아 막 고대하면서 이거 부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경우가 찬양 가운데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원래는 메시아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킬 말씀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너는 내 뭐 이런 분위기, 너는 나의 뭐 아들 뭐 이런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것도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아들아,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뭐 이런 거 갖다 쓸 때,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막 갖다 쓰면서 넌 내 아들이야 이런 음성을 나고 들었습니다. 뭐 아니면 뭐 이런 경우가, 내가 오늘 널 낳았다, 뭐 여기까지 막 거기 막 이상한 해석을 덧붙여가면서
와, 나는 하나님의 뭐 자녀로서 나았다. 나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난 구원을 잃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데 갖다 쓸 수도 있겠고, 여러 군데 막. 근데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냥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갖다 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 안 보고 구절 잘라고 갖다 쓰다 보니까 그 폐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뭐 그런 말씀들이 간혹 가다 보면 많이 있어요. 네? 너의 처음은 뭐예요? 네? 이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과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언쟁하다가 그 친구들 쪽에서 그 했던 말을 갖고 이제 갖다 쓰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말도 물론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막 갖다가 막 우리가 액자까지 만들어 놓고 쓸 말씀은 아니죠. 네? 그리고 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까지는 뭐 지금 여기 뭐 굳이 또 해당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것도 이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당신들이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원래. 당신들 제대로 믿으라.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취하여 갈 거면 이 천하를 가진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 그렇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야 돼. 너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전도할 때 갖다 쓴단 말이에요. 문제는 너를 바라봐라. 너를 들여다보고 너를 제대로 이 추스려 갖고 제대로 믿어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갖고 나는 싹 입 닦아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써서 나를 못 돌아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되어버리고 그냥 나는 다 끝난 것처럼 여기고 다른 데다가 또 엉뚱하게 갖다 써서 그리고 전도할 때 얼마나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쓰죠. 말씀을 하나하나 제대로 안 볼 때 폐해들이 많아요. 뭐 이게 뿐만입니까? 뭐 한두 군데다 이제 사실은요. 해석부터도 뭐 어처구니가 없죠. 말씀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본문 하나하나 밟은 적이 없어요. 이게 왜 이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왔고, 이게 어떤 가운데 나왔고, 무슨 말씀, 무슨 의미이며. 본 적이 없어요. 대충 잘라갖고 내가 마음대로 해석을 갖다 붙여갖고 마음대로 갖다 쓰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더 그럴듯해 보이니까 철석같이 서로 믿는데 그게 굳어져, 오랜 세월. 그래서 그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 이 코미디 같은 경우가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무수하게.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구원 차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갖고 구원을 결국에 못 받게 만드는 경우가 지금 코미디 같은 일로 불행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나머지야 그것도 참 그러면 안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을 못 받게 만들어놨어요. 이래갖고 그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밟아가는 거예요. 뭐 결론 얘기해서 결론, 그리고 막 결론 막 대충 다른 말 갖다 붙여갖고 해석 갖다 붙이고 예화 갖다 붙이고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어. 막 진짜보다 더 삐까뻔쩍해. 뭐 회칠한 무덤처럼 막 이런 말씀 갖다 삐까뻔쩍하게 던져주니까 사람들은 막 이게 진짜인 줄 알아. 막 이런 거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예요. 누구는 뭐 그렇게 못해서 안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걸 제대로 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돼. 맞는 걸 그거 장난칩니까? 말씀 갖고 지금?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이게 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의 개혁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개혁, 뭐 기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 제대로 보는 것부터 들어가면 돼요. 그게 안 일어나면 다 또 뭐 구호나 외치고 있다가 또 그 자리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타락하고 또 잘못된 길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보는 거, 잘라보는 거 하지 말고 너무 막 주제식 이런 쪽 막 조직 신학, 이제 신학으로 말하자면 막 너무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만약에 주제식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니면 그 구절 하나하나를 제대로 해석하면서 해 나가야 되겠죠.
이게 지금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다 인본적이고 인간에 맞추고 자기 좋은 대로 다 구매에 맞춰갖고 잘못된 길로 다 나가니까 말이지.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딱 그 말씀 들으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뭘 하는 쇼인가. 그래서 모르는 성도들은 그냥 쏘가 넘어가잖아요. 더 좋다고 막 이러잖아요. 아는 사람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거 장난하는 건가? 이거 지금 뭘 하는 건가? 이거 지금.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모르니. 이게 보통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분노할 일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게 한눈에 보이고 있어, 이게 지금. 이것도 분노할 일인데 거기 속아 넘어가는 것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하여간에 우리가 말씀의 개혁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 제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다 거기서 어그러졌기 때문에. 자, 다음 34절은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이제 33절 지금 하반절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 약속, 그것을 지금 가리킨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약속을 일단 먼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고, 여기는 하나의 아직까지는 이제 주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34절과 35절 쪽이 더 이제 여기 이제 인용된 말씀들이 더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라는 말은 원래 없지만 어쨌든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다시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원래 건데 어쨌든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라고 언급하되라고, 이번에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었다 부활할 것과 관련된 구약 말씀을 이제 말을 하기를, 죽었다가 여기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이게 부활할 거죠. 부활할 것과 관련된 구약 말씀입니다. 저를 일으키사,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었다 부활하실 그 것과 관련된 말씀 말하기를, 내가 다윗의 밑분, 다윗의 여기 거룩하고라는 말은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 뒤에 나올 은사 쪽에 원래 다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는데, 다윗의 밑분 은사, 자비, 은사 되고 자비란 말, 다윗의 밑분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라며, 밑분이란 말은 믿을 만한 신실한 이거죠. 믿을 만한 신실한 그 은사, 구약에는 확실한 은사로 나와요. 확실한 은사, 확실한 자비, 이걸로 나옵니다. 어쨌든 밑분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다윗의 이렇게 확실한 은사, 밑분 은사,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며, 이거는 이사야 5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되지. 인용 말씀이 이게 잘 봐야 무슨 말씀이고 왜 했고, 이거 조금 이제 어려운 데로 들어간 겁니다. 약간 잘 봐야 돼. 그래서 그 말씀에 지금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지금 이 말, 여기 지금 인용한 말이 나오는 구절의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게 나와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와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생명을 어디 살리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 영원한 언약을 또 세우리라 라면서, 내게 들으면 살 거야, 영원히 생명 얻을 거야, 그게 영원한 약속이야, 영생까지 가는 거게 되겠죠. 면서 그 언약으로, 그 영원한 언약, 그 언약으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 지금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 여기 밑분 은사라고 나왔던 다윗의 밑분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약속이 영원한 언약. 내가 살게 할 건데 너희 무슨 그 영원한 언약을 또 줄 건데, 그 언약이 뭐냐면 다윗의 확실한 자비야, 다윗의 밑분 은사야. 다윗, 그 앞에 다윗이란 말이 붙었던 게 중요하죠. 다윗의 밑분 은사, 이게 뭘까 했을 때에
그 앞에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설명해놨잖아요. 34절 그 앞부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확실한 은사라는 말이. 그것이 예? 부활, 죽었다가 부활할 것과 관련된 그 구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실 확실한 은사, 그 밑분, 신실한 그 자비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죽었다가 부활할 것. 이것을 내가 약속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사야 55장 3절에서 말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바울은 그 말씀, 이사야 55장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해석해서 여기다가 이제 인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 55장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다윗의 확실한 은사,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윗은 벌써 다 영적으로 다 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벌써 이게 부활에 관련된 메시아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인 것이다. 그것을 너희에게 약속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었던 걸 거기서 말씀한 것이다. 근데 그걸 여기다 딱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조금 이제 막 할 수 있는 35절은 이제 그 같은 차원인데 더 확실한 말씀을 합니다. 35절은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다른 편에, 이게 다른 편이라면 다른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도 시편 나왔죠. 34절에 33절에. 근데 여기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당신은, 원래 그 말이 이제 생략이 되고, 당신은 주의 거룩한 자로, 당신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다. 라며 이번에는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인용한 적도 있었던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말씀 중에 아까 시편 2편 나왔죠. 근데 여기 시편 16편 말씀 중 베드로는 그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16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을 했다면 바울은 지금 여기서 16편 10절 말씀 8절부터 11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안에 10절만 딱 바울은 지금 또 10절 중에서도 그 하반절만 인용을 여기 한 건데 그 시편은요.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으로서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다윗이 쓴 시편인데 그렇다고 그 부활의 구절 그때 이제 부활한다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 다윗이 막 하나님께 당신은 당신의 거룩한 주의 거룩한 자로 메시아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썩음을 당하지 않게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이 그 말씀이 다윗의 부활, 다윗 자신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기에 앞서 34절보다 더 그 메시아의 부활,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34절도 다윗의 확실한 은사라는 말, 밑분 은사라는 말 속에 그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부활 더 확실하게. 그리고 다음 36, 37절은 이 또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아까 베드로가 그 말씀,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또 논증을 했어요. 베드로도요. 논증을 했던 것과 같이 방금 그 시편 16편 10절 말씀이 다윗이 아닌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임을 논증을 합니다. 여기서도 그때 베드로 논증을 했어요. 여기 지금 주의 거룩한 자 했을 때에 지금 아까 35절에 당신의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 했을 때에 그 말이 다윗을 가리키는 건지 거룩한 자라는 것이
아니면 또 다른 누구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가리킨 것이다라는 걸 여기 논증을 해요. 옛날에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뒤에 이걸 갖다가 또 논증을 했어요. 이건 다윗이 아니라 그 후손 메시아를 가리킬 것이다라는 걸 논증했고,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지금 그 말씀 인용해 놓고 짧게 인용을 더 짧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윗이 아니다라는 걸 논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라며 다윗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다윗에 해당한다면 안 죽었어야 되는데 죽었다라는 걸 말을 하면서 다음 하나님의 살리신 이라는 이제 메시아를 말을 하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까 30절에서 말한 표현 하나님의 살리신 이 말이 아까 30절에서 말한 그 표현을 써서 그때 살리신 이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임도 보이면서 다음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라며 그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므로 그 아까 시편 16편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임을 여기 보인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살리시니 이게 메시아. 근데 이제 뭐예요? 그 살리시는 예수님이셨고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보이면서 살리셨다. 그래서 이로써 부활한 것이 바로 메시아됨의 증거임을 또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한 자, 부활했으므로 이렇게 부활한 자가 메시아됨을 갖다가 구약 성경에서 벌써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었다. 메시아는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을 보고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알라. 부활이 바로 메시아됨의 증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전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다윗의 약속에 근거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데, 이게 부활을 한다, 누군가가 부활을 한다면 그가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냐? 아까 하나님의 살리신 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도 나왔다. 메시아가 이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자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사람 중에서가 되는 것이고요. 또. 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 중에 부활할 자가 있건데 그가 메시아다. 이게 구약 성경에 벌써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것까지 근거를 대서 말을 한 거예요. 예전엔 베드로 여기까지는 안 나갔죠. 근데 우리는 직접 목격은 안 했지만 이거를 증거하고 다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벌써 너희들 구약 성경 너희들 신봉하고 따르고 있는 구약 성경 보고 있는 거기에 벌써 예언되어 있었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군가가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부활한다면 그분이 메시아야. 자, 이러이러한 성경의 근거, 지금 다윗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말, 또 다윗이 쓴 시편에서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그 메시아를 말한 것인데, 이런 말 근거에서 부활이 메시아됨의 근거다라는 것을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은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거한다라는 건 계속 알아서 이게 증인사역 쪽이었는데, 이제 바울은 거기서 부활을 한 것 자체가 왜 메시아됨의 증거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성경 말씀을 근거로서 그렇게 또 예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 그래서 또 그렇다는 것까지 말을 하면서 자, 부활하셨던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다 라는 걸 증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본격 증거하는 그 증인사역을 했다면 아까 세례 요한의 말로 한 건 아닌데 이제 부활을 중심으로 본격 예수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증인사역을 했어요. 이제 다음 이제 38, 39절은 이제 그 예수님을 그러면 그 예수님 메시아된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복음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38절은 먼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새롭게 호칭도 하면서 여기서 또 호칭이 나오면서 또 새로워지죠. 분위기가 또 바뀌죠. 호칭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또 탁탁 있어요. 탁탁 구분이 되죠. 탁탁. 지금 형제들아 호칭하면서 바로 증인사역으로 들어가고 또 형제들아 하면서 아까 이스라엘 사람 뭐 하면서 여기 형제들아 하면서 또 복음사역 이런 걸 봐도 증인사역, 복음사역 우리가 지금 명명한 거지만 다 그걸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도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너희가 알 것은 이라며 이제 그들에게 요청하되 그것은 먼저 뭐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가 알 것은 요청을 하는 거야. 알 것은 너희 알아야 되고 너희가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이제는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된다 이거지 한마디로. 근데 어쨌든 요청을 해서 뭘 합니까? 먼저 이 사람을 힘입어 이건 더 정확히 이 사람을 통하여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 아까 메시아 예수님 통하여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죄사함이 너희에게 선포된다는 이것. 정확히 이겁니다. 죄사함이 너희에게 선포된다. 이 사람을 통하여 죄사함이 선포된다는 이것이며 그것을 너희가 좀 알아라 따라라 이거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으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거를 알라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죄사함이 너희에게 선포된다. 예?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게 아니라 죄사함이 너희에게 선포된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좀 전하고 너희에게 선포된 너희 알아야 돼. 이 사람을 통해서 죄사함이야. 이 사람을 통해서 죄사함.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으라. 이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식이 된 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이거죠. 구원. 이거 지금 이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건 의롭게 되지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제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안에서 원래 이 사람 안에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롭게 되는 이것이라며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여기 믿는 자라고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믿는 자, 믿음이 나왔으면 직접 나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을 믿어 율법으로는 안 되었던 의롭게 되어라. 의롭다 하시면 얻으라. 이겁니다. 율법으로 안 되었지만 이 사람을 믿어서 의롭게 하시면 얻으라. 아까보다 더 나아간 거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예수를 믿어 의롭다. 똑같은 차원이에요. 거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 차원인데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예수님을 믿음. 의롭다 하심. 이 의롭다 하심 뭐예요? 죄사함보다 더 구원에 가까운 말이죠. 죄를 사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구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믿음도 나왔고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거 이제 복음사역한 건데 여기 이제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한마디로 한자어로 말하면 뭐였습니까? 거기서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나중에 바울 서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신득의로 말을 한 것과도 그대로 이어지죠. 어쨌든 간에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 복음의 핵심 내용을 너희들 아까 알아라 했던 거 받아들여라. 이걸 받아듣고 너희들 그렇게 해라. 이 사람을 믿으라 이거죠. 그래서 구원 받으라. 이 말을 이제 요청한 거예요. 이신칭. 우리가 복음할 때 뭡니까? 복음 뭡니까? 할 때 복된 소식. 복은 뭐다? 구원. 소식은 말씀. 구원의 말씀 아까 나왔지만 그럼 뭐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음.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믿음과 구원 한마디로. 요거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써 이신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 구원.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 득의하라. 의득 칭의. 의롭다 하면 칭함 받으라. 믿음으로써 이신 칭의 득의. 이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막 헷갈려. 이신 득이 이신 칭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믿음과 구원.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사역. 우리는 따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믿음과 구원.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라. 네? 이 복음사역을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그걸 제대로 여기서 38, 39절에서 다시금 탁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40절과 41절은 그 복음사역에 덧붙여 경고까지 하며 더욱 그들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초청합니다. 이제 경고까지 하면서 더욱 초청을 해요. 믿고 구원받으라. 이제 아직도 복음사역 쪽이긴 한데 이제 그 경고까지 하는 그 복음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믿고 구원받으라 반대가 되죠. 너희 그러지 않을 때 멸망으로 간다. 믿지 않을 때 이렇게 할 때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간다. 이런 경고까지 하는 겁니다. 반대처럼. 그래서 먼저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주의하라 하면서 선지서의 말씀이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건 선지서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경고의 말을 하는데 특별히 그 선지서 말씀은 다음 41절에 일러스되라며 인용하는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이고요. 여기 지금 이제 선지자의 말씀, 선지서는요, 바로 하박국 1장 5절이고요. 그것은 거기,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요거는 이제 원래 하박국서에 크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 근거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그 앞에 내용들도 이제 그 하박국서의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말을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여기 멸망이 나오죠? 놀라고 망하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말이 생각이 되어서 내가 너희 때를 장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말할지라도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놀랍게 너희에게 지금 이제 이렇게 망할 일이 온다는 거예요.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거, 망할 일 말씀인데 이는 원래 하박국서에서는 그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예고할 때 하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놀라. 그래서 바벨론이 와갖고 다 이렇게 멸망시킬 것을 이제 원래 말씀한 의미했던 것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바벨론이 상징하는 마귀에 의한 이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마귀나 어쨌든 간에 너희가 마귀가 갈 지옥에 갈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이걸 갖고 경고하면서 그러지 않을 때 너희를 이 멸망받는다, 지옥 간다는 것까지 경고하면서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것을 복음사역하는 것으로 이제 딱 맞춰진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두 번째 사역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보며 특히 바울이 전한 복음 전파 내용을 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곳 회당 예배에 이제 바울 일행이 참석했다가 권면의 말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짧게 말하며 결국 오늘 중심 인물인 오늘 이제 말하려 했던 복음의
이 중심 인물인 다윗 때까지 이제 말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이라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죠. 이 내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말하며, 다윗이 하나님의 뜻, 그것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한 구원, 요 계획, 요 뜻.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 짧게 다윗. 그것을 이제 이루게 될 것을 말하며, 그래서 일단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이자 구주, 이게 약속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보였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직접 증거했음을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바로 세례 요한이 직접 말을 통해서 증거했음을 먼저 하나의 맛보기식으로 서론격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전에 유대인 사역 때처럼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먼저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 사역을 하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그 증인 사역을 하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거쳐 결국 부활을 말하는 대로 나아갔고, 부활을 중심으로 그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증거가 충분한 명백한 사실임도 보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봤어요. 증인이 됩니다. 근데 또 초점은 뭡니까? 바울 일행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메시아 약속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봐서 증거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심으로 복음 전파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약속,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인데 주로 다윗에게 또 하신 메시아 약속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우리는 복음 전파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목격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또. 그리고 그 전파의 내용은, 복음 전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약속을 성취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먼저 보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다, 부활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메시아 약속에가 성취가 시켜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야 라는 것을 먼저 보였어요. 딱 던져놓고 거기에 담겨진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됨이, 그 메시아 된다는 것이 그의 부활로 증거될 것에 대해서, 메시아 된다는 것은 부활로 그 메시아가 증거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자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확실히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내용. 부활한 자가 메시아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후손 중에서 부활할 자가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이게 다 복음 전파하는 데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한다. 성경의 근거도 되면서 부활할 자가 메시아다. 근데 그 부활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다윗의 후손이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복음 사역에서는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는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구원 대신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말을 했죠. 예수를 믿어, 믿음도 나왔고. 근데 거기에 덧붙여 이번에는 이제 그와 반대로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믿지 않고 이렇게 믿어서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까지 이제 경고하며, 이제 그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을 강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에 지난주는요, 지난주 구브로 섬 첫 사역지에서는요, 유대인 그때 사역 때처럼, 그것도 유대인 사역 때처럼 성령이 주체가 되어 또 말씀의 능력과 이적의 능력도 보이며 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보여졌다면, 오늘은 이제 복음 전파 내용에 있어. 그때 어떤 그 형태적인 차원 쪽이 크죠. 능력도 보이면서 말씀의 능력, 이적의 능력 쪽인데 주로. 근데 오늘은 복음 전파 내용, 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용에 있어 다시 이제 유대인 사역 때처럼 것도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이 그대로 보여진 것이고,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 그것이 복음 전파의 내용, 복음 전파 사역의 내용이 복음.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주체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적의 능력은 보조가 되고. 근데 그 말씀으로 또 들어가면 말씀은 어떻게 또 나눠져요? 복음의 내용은 증인 사역하는 것과 복음 사역하는 것과 또 나눠지는 이 차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지난주는 성령 받아서 성령이 주체가 돼서 뭐예요? 말씀의 능력과 이적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는 거, 이게 나왔다면 이제 말씀의 능력 쪽에서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이다. 이게 오늘, 이것도 다 유대인 사역 때와 똑같았고, 여기도 지금 유대인 사역 때와 똑같았던 이 내용이 오늘 두 번째 사역제에 또 나온 겁니다. 다만 증인 사역은 이번에도 부활이 중심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증거한 건 예수님의 부활로, 그래서 부활이 중심이 되었지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중심으로 성경도 더 인용하며 더 깊어졌고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 이게 오늘 또 막 중심이 되면서 성경도 더 인용을 했어요. 물론 다윗과 관련된 것도 이제 다 다윗의 약속과 관련된 것 그 인용을 하면서 더 깊어졌어. 부활이 중심이 되었지만 증인 사역, 그리고 또 복음 사역도 죄 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도 말을 했고요. 전에 죄 사함까지 말한 적은 있었어요. 유대인 사역 때도 죄 사함, 베드로가 고넬료 때인가요? 어쨌든 이방, 어쨌든 간에 그 사도들이 했을 때도 죄 사함까지 나왔는데 이제 의롭다 하심까지 또 말을 하고요. 또 그 의롭다 하심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바울 서신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나왔고, 또 멸망의 경고까지 말을 하며, 이번엔 복음 사역에 더 나아간 거죠. 멸망, 믿고 구원 아니면 너희들 멸망으로 간다. 안 믿으면 너 멸망으로 간다는 경고까지 하며 또 더 강해졌음을 보았던 겁니다. 증인 사역도 더 깊어졌고 복음 사역도 더 강해졌어요. 아까 말씀의 능력에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이 이것도 더 깊어졌고 더 강해졌어요. 그때 유대인 사역 때 사도들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막 인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 경고할 때도 말씀 하박국서 인용을 하면서 이들은 막 직접 더 목격했던 자들이라서 좀 그랬을지 모르겠고, 바울은 막 목격은 안 했지만 더 말씀에 있어서 깊이 있게 막 들어가서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는 차원에서 막 믿고 구원받으라 했을 때 사실 그 반대까지 멸망까지 얘기해 주는 게 더 완전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천국만 얘기하면 안 돼. 지옥을 얘기해야 된다. 한마디로. 근데 그냥 예수님도 그래서 지옥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바울도 막 지옥 막 나가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듣기 싫더라도 얘기를 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진짜 제대로 믿고 구원 받으라라는 얘기죠. 그들을 더 사랑하기,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이고. 근데 그걸 듣기 싫어서 막 사람들이 싫어하고 도망가면 그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듣기 좋건 싫건 간에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더 제대로 믿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울은 막 말씀 쪽으로 오히려 갔는데도 더 강해져 버려요. 창원이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이를 알고 우리 또한 다시금 이 복음 전파 사역은 이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을 중심으로 하되, 네? 그게 다시 보여졌지 않습니까? 오늘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 결국엔. 근데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도 좀 봤으면, 그게 아닐지라도, 나도 이제 저런 이적을 체험했고 내가 저것 좀 했으면 막 이럴지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없을지라도 성경을 중심으로 더 깊어지고, 또 이제 증인사역 쪽이 될 수도 있겠고, 더 어떤 성경을 막 중심으로 더 깊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예수님을 증거해 나아갈 때에 이렇게 더 사역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역해 나아가야 돼. 또 경고도 하며, 절대 그 멸망이나 이런 지옥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더 강해질 수도 있는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고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그걸 이제 또 보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더 나아가는 성경 중심, 더 막 경고도 해 나아가는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이긴 한데, 이게 더 플러스가 됐어. 오늘 더 깊어지고 더 강해져 할 수 있다. 이런 사역까지 해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